우물 파기의 달인 이삭.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 슬라이드 3개 정도 되는데,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내용을 다루면 좀 이해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살았다.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모조리 흙으로 메어버렸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떠나시오 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여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서 샘의 물줄기를 찾았으나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적대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우물 르호봇이라고 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에 천막을 쳤으며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때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그의 고문 아웃삭과 군사령관 빌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어 하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소.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가 물을 찾아냈습니다 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란 뜻으로 세바라고 지었으므로 그곳 성 이름이 맹세의 우물 곧 부엘세바가 되었다. 네, 이상이 26장 창세기의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좀 강약을 주어서 읽었죠.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좀 뭔가 기억에 좀 더 남으라고 좀 강약을 줘서 읽었는데 읽어보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물이에요. 이삭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막 우물을 팠는데 물들이 나왔고 그 우물로 오늘 다툼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그랄의 왕이 찾아와서 이삭과 계약을 맺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 안에 마을 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게 아니고 외곽에 떨어져서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랄로 들어가는 이삭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지금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좀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먹을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집트와 좀 경계되는 그쪽 지역에 가면 거기는 사실 광야 땅 사막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물이라고 하는 것, 강은 사해 위쪽에만 있고 지금 이삭은 사해 남쪽으로 훨씬 내려와서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물이 없는데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도 거기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흉년이 들었을 때 똑같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그랄로 들어가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는 어딘가로 피난처를 찾거나 아니면 돌파구를 찾거나 어디로 가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저기로 가면은 내가 살 수 있을까? 저기로 가면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그 땅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방인의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근심거리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집트로 간다고 했을 때 이집트는 이방 땅입니다. 그 땅에 갔을 때 분명히 에서나 야곱이 그 땅에 있는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 분명히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하인 동을 하란 땅 아브라함이 살던 친족이 있는 땅으로 보냈는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곳에 있는 이삭의 부인이 될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 이삭을 제가 그 땅으로 데려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의 중요함을 아브라함이 강조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강조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약속의 땅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있는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삭에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그리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대요. 이 12절과 13절 같은 말씀 읽으면 여러분 기분 좋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걸었대요. 2배, 3배, 10배도 아니고 무려 100배의 결실을 걸었고 번창해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대요. 야,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사실 많이 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얻고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생각들 또 그런 기도들 하고 싶은 유혹이나 마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셨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뒷부분에 가면 우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이삭에게 이제 그것은 시련의 시작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이 블레셋
그랄이라는 지역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지금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이삭은 사실 농사꾼이 아니고요.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농사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자. 그것도 이방인들이 주인 되어 사는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이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결실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가 나서.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랄이라는 그 땅의 왕인데 이삭에게 가서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땅에서 지금 풍성한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두고 잃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농사를 지었을 때는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양과 소는 가져갈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난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지금 이삭에게 생겨난 거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면서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몸과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그렇게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서 샘물을 팠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하고 다투면서 야, 이 우물은 우리 것이야. 내놔 하면서 싸워서 이삭의 종들이 이삭이 그 우물을 그냥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옮겨가서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이것도 우리 거야 우기니까 이삭이 또 그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22절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자 물이 나왔는데 그때는 더 이상 다투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마 외딴 곳으로 외진 곳으로 갔겠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는 뜻으로 넓은 장소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렇게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 것도 엄청난 감사고 또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우물을 파기가 또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나 파고 두 번 파고 세 번 팔 때마다 매번 팔 때마다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사막의 땅에서 사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들인 거거든요.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딱 팠을 때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10번 파면 10번의 일들이 다 성공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고 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했죠.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또 옮겨갔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계속 연결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땅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26절에 보니까 군사령관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 모습은 사실 아브라함 때와 비슷해요. 아브라함 때도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거든요.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27절에 이삭이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겠죠.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어?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 왕이 하는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아비멜렉과 그 같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삭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삭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엄청난 복이고 복의 시작이고 근원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번 말씀하시는데 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 말에 함께 붙어오는 말이 뭐냐면 너와 함께하여예요. 이 함께하여가 먼저
선결된 조건으로 달라붙고 있거든요.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했어요. 너와 함께함이 없다면 축복하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2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러한 모습을 아비멜렉이 아마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아까 4절과 13절에도 봤지만 100배의 결실을 얻고 점점 번성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풍성함, 물질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그런 눈에 보이는 부나 물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봤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는 그 초점을 맞추는 그 세계관, 아비멜렉이 보는 눈, 그 눈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눈이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 풍성한 것, 어떤 물질, 힘 이런 거를 보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을 보여요. 이 아비멜렉은 그럼 무엇을 보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는 모습들을 보고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고는 파는 북쪽이 우물물이 나올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창세기 여러 말씀들을 보면 그 땅에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땅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창세기 21장 밑에 보니까 하갈이라고 아브라함의 처가 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이 부엘세바가 지금 어디냐면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광야 땅에서 방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죽 부대에 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물이 떨어지자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서는 멀리 가서 울고 있었어요. 이 물이 떨어지면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아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하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없는 곳이었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복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또 어떤 물질,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세상의 사람을 대표하는 아비멜렉도 그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그것을 주셨는지를 바라봤는데, 우리도 그 아비멜렉처럼 적어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할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성결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시하고 뒤에 있는 복만 너무 추구하고 쫓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그 눈을 갖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